7절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21절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오늘 아침 우리가 열왕기상 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열왕기는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고 그 왕들은 이제 다윗으로부터 시작되고 평화의 왕 솔로몬이 결국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서부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오늘 7장에 들어보니까 이제 왕궁을 또 13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왕궁은 13년 동안 짓고 물론 이제 왕궁의 규모가 아주 크기 때문에 더 오래 걸렸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하여튼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왕궁 걸리는데 더 오랜 시간을 투자했다 해서 솔로몬을 좀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중요한 것은 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왕궁과 성전입니다. 이 왕궁과 성전 이 두 가지가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고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왕궁과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왕궁과 솔로몬의 성전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7장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다라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12절까지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왕궁은 물론 제일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그 기능이 있는데 성전의 기능, 왕궁의 기능 7절에 보면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결국 왕이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송사에 대해서 서로 마지막으로 판결을 해주는 심판하기 위하여 왕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왕이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봤지만은 두 어머니가 한 아이를 들이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막 주장을 할 때 솔로몬이 그 사나이를 반을 갈라서 나눠주라고 했을 때에 사나이의 어머니는 안 된다고 나는 포기하더라도 저 아이는 살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이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그렇게 우리 니도 말고 나도 말고 그러고 절반 나누자.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줍니다. 바로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는, 통치하는 이것이 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이 사람들을 잘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법을 세우거나 또 이렇게 다스리는 역할, 이것이 바로 왕궁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물론 또 심판뿐만 아니라 왕궁의 또 다른 기능은 이제 거주하기 위해서 8절에 보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뒤 다른 뜰에 있으나 결국 왕궁은 또 솔로몬도 사람인지라 살아야 되잖아요. 또 솔로몬의 후궁들, 왕비들이 100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거처해야 될 왕궁이니까 오랫도록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더 크고 넓게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왕궁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이제 두로에 있는 히람이라고 하는 노새를 잘 다룰 수 있는 대장장이 히람을 데려옵니다. 이 사람은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요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원래 출신은 단지파인데 역대기에 보면 단지파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또 이 납달리 지파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마 그 남편이 죽고 그러니까 아마 또 이제 두로 사람과 재혼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 하여튼 그 어머니의 아들인 히람, 이 히람이 노스로 뭔가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14절에 노스로 만든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아주 재주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이 히람이라고 하는 이 일꾼이 일을 잘 감당을 합니다. 모세의 성막에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런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했듯이 하여튼 재능 있는 일꾼들도 필요합니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솔로몬 또는 모세 이런 전체 책임자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인 실무를 맡아 일할 사람, 히람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이 히람을 통해서 만든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 놋으로 모든 걸 만드는데 놋으로 만드는 것이 성전 앞에 입구에 두 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놋 기둥을 세웁니다. 이 놋 기둥을 그냥 밋밋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위에 뭐 이렇게 백합화 모양도 만들고 바둑판 모양 그물도 만들고 하여튼 석류 모양도 만들고 하여튼 기둥을 아주 아름답게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기둥을 성전 입구에 기둥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을 야긴이라 그러고 또 왼쪽에 있는 것을 보아스라고 그럽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저가 세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세운 것이 아니고 그분이 세우셨다. 그 얘기입니다. 보아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그에게 능력이 있다. 내 힘, 내가 세운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출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기둥을 보면서 야긴과 보아스를 보면서 야, 이 솔로몬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순간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결국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성전 입구에 녹기둥 두 개를 만들어 세워놓고 저가 세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야긴, 보아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히람이 또 만든 것이 놋 바다를 만듭니다. 이제 모세의 성막에서는 물두멍 하나만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고 피를 묻히고 하다 보면 늘 씻고 그다음 물두멍에서 물을 씻고 또 제단에로 들어가고 또는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씻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에는 물두멍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 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물두멍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아예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직경이 한 5m 정도 되는 큰 둥그런 그런 이제 아주 물통입니다. 이 물통 밑에는 소를 노쇠로 또 이제 소를 12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12마리 소를 각 3마리씩 동서남북으로 바깥을 바라보게 하고 12마리의 소가 그 큰 이 바다 물통을 받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바다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물두멍을 또 10개를 만드는데 물두멍은 또 이제 바퀴를 밑에 이제 받침 수레가 있어서 바퀴가 있는 수레를 달아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여튼 뭐 별로 이동은 하진 않았지만 그 성전 앞에 보면 이제 물두멍이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그리고 동남쪽에 큰 바다 하나 하여튼 이 물두멍 바다 전부 물을 담아서 씻는 역할을 하는 것 바로 정결함입니다. 왕궁에서 나오는 단어는 심판, 재판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이 성전에서는 첫 번째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서 그 다음에는 이 바다와 물두멍 씻는 얘기,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왕이 하는 역할이 그것입니다. 왕 자신도 물론 정결해야 되겠지만 제사장의 역할도 정결한 생활들, 백성들이 들어와서도 다 그 물두멍에서 씻을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는 그 역할, 이것이 바로 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 보면 그 놋으로 만든 것이 아주 자세하게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전 안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금으로 된 기구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48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그러니까 그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금으로 만든 것은 간단하게 그렇지만 또 등잔대도 10개를 만듭니다. 좌우에 5개씩 이제 금 등잔대를 만들고 그만큼 이제 크고 넓어졌기 때문에 불도 많이 밝힌다는 얘기. 그 외에도 정금, 대접, 불집게, 주발, 숟가락, 그다음 불 옮기는 그릇들 이런 것들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7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서 역할을 할 때에 이 왕으로서의 이제 업적 중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전과 왕궁 이 두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성막과 이 솔로몬의 성전을 비교를 해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아주 외형적으로는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물두멍만 봐도 모세의 성막에는 물두멍 하나, 쉽게 말해서 대야 하나만 있다는 얘기고, 그러나 솔로몬 성전에는 바다처럼 큰 것, 그리고 물두멍도 10개 그렇게 바꿔집니다. 시대와 상황과 어떤 형편에 따라서 형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씻는다고 하는 그 원래의 내용은 원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두멍 말고 또 불 붙이는 제단 또 새로 만들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 이제 외형은 달라지지만 원리는 똑같다는 거.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행동하면서 그렇게 또 그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어떤 행위는 바뀌어질 수 있지만 원래 본질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본질,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본질, 이것을 결코 잃어버리지는 않아야 됩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한국 사람이 한복을 입고 또 이렇게 미국 사람이 영어를 하고 뭔가 다 다른 삶을 살지만, 그러나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본질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그러면서 내가 모든 걸 이룬 것이 아니라 약인가 보아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능력이다 하는 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전병기를 고치고 나서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지만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 이 두 가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 정의를 잘 세워가는 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성전에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언제나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일상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모든 삶을 삽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으만이 거룩함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궁 재판 주랑에서 심판하는 솔로몬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도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전 입구의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처럼 내가 할 일을 다한 후에 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